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평균적으로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이 붓터치 혹은 펜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지금 와서 이 기술적으로 돌려보면은 저 그림도 약 수만 번 정도의 이 붓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론 그림마다 다 일괄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에 따라서 대폭 감소되기도 하고요. 대폭 증가되기도 하는데 그림이 이처럼 더 정밀해지고 현실주의에 가까워질수록 수십만 번까지도 그 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수만 가지의 선들이 그려지고 엮이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림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지면에 그림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부터 본다면요. 선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는 감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들만 봐서는 저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겠죠.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측이 다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화가만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말입니다. 제가 감히 인생의 선배님이신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한 편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게 가장 잘 나타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의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인데 이 앞선 본문을 잠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자이자 전체 아들 중에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이 요셉을 특히나 이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옷이란 단순히 색이 입혀져 있는 옷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염색이 되어 있는 원단은요 굉장히 고가에 해당하는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원단으로서 옷을 지어 입지는 못했죠. 귀족이나 왕족 혹은 어느 민족의 우두머리 혹은 가정의 우두머리 혹은 그의 장자나 되어야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굉장히 귀한 옷인데요. 지금 야곱은 그 귀한 채색 옷을 장남 르우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차남도 삼남도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만 봐도 분명한 편애고 차별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는요, 정말 명백하고도 심각한 편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아들들 앞에서 또 요셉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장자라고 칭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편애였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형들의 분노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자세히 살펴보아도요, 야곱의 차별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감시의 역할을 맡기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명하시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찾아가죠.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7살입니다. 사무엘 상을 보니까 다윗은 요셉과 비슷하거나 더 어린 나이부터 양을 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소년이라는 뜻은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르라는 단어는 약 13살 정도에서 이 청소년기의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셉보다 더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부터 이미 혼자서 양을 쳤던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셉도 충분히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한 나이가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디에 있냐면 형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노동에 있어서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편애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기는 했지만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보디발의 오른팔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아내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에게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이 성범죄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심히 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코에서 불을 뿜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20절을 보면요, 참 이상한 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에는 두 가지의 이상한 점이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20절의 본문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무엇이 이상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상한 부분이냐면요, 고대 이집트는요,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자에게 즉결처형이라는 굉장한 엄한 형벌을 내렸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비록 누명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 즉결 처형한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보디발에게 나무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고요, 요셉은 여주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은 지금 코에서 불을 뿜을 정도로 분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살펴보아도 당장의 요셉을 잡아다가 그의 목숨을 빼앗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보디발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21절에서 2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다행히도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동일한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니까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정령 형통합니까? 확실합니까? 과연 그는 형통한 것이 맞습니까? 국어사전에 형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계획에 맞게 잘 되어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는요 17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팔 청춘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난한 집에 미움받던 아들도 아니고요, 부유한 집에 가장 사랑받던 그 아들이, 그 요셉이, 종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던 그 요셉이 이제는 남이 먹을 음식을 차려주는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형통합니까? 그뿐입니까? 이제는 성범죄자라는 그 억울한 오명을 입고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서를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주인이 계속해서 유혹해도 그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와 그녀와 단 둘이 있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정말 형통한 것이 맞습니까? 노예여도 보디발의 오른팔이었으니까 형통한 겁니까?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어도 당장 죽어야 하는 일인데 죽지 않았으니까, 목숨만은 보존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상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숨만은 보존했으니 형통한 겁니까? 심지어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형통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분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3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요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요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순조롭게 되도록 만드시려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범죄자로 전락한 일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던 자가 죄수복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어떻게 순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이 외면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더 타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 말하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도록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전한 그림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를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려져 가고, 내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요셉의 그 기구한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외면한 삶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은 늘 첫 번째 청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첫 번째 청중, 1차 청중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죠.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일들 중에서 그 무엇 하나 그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사건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그들은 마실 물도 없어서 물도 못 먹은 채 3일 밤낮을 걷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기도 했고요. 아말렉 족속과 싸우던 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던 일, 성막을 짓는 일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 등등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한 채 당장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없는 그 파란만장한 광야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한 큰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무엇 하나 억울하지 않은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을 근데 가장 선하게 빚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역사하셨으며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요셉을 내치신 결과가 아니라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요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건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지만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어그러지고 당장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광야에 놓여 있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곳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뜻에 빚어가고 있는 그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와 동일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님이신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갔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던 일도 있으실 것이고 죄를 멀리하려고 부단히 발버둥 쳤으나 되려 억울한 일에 휘말린 적도 있으실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해서 함께 열심을 다했는데 배신을 당하신 적도 있으시겠죠. 순종이 답이라 배웠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어진 환경에 순종했으나 인생이 때로는 몰리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기억합시다. 요셉은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발버둥을 쳤고 그 믿음은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이끌어 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을 순조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 치욕과 고통의 순간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북우리 교회에 오기 바로 이전 사역지에서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괴로웠었고 여러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었죠.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은 결코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고 대체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홀로 그 성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응답만 주실 뿐 여전히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고통 가운데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제가 강북우리 교회를 오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청년들을 신방하고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전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그 트라우마와 고통들이 청년들을 상담하고 교육할 때 커다란 양분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잘못 그려진 선들 같이 보였는데 하나의 그림 가운데 정말 모나게 튀어나온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은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밑작업한 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죠. 하나님은 제 이전의 사역지에서 그려진 인생의 선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그려져 가도록 하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순조롭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리다 못해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두고 버림받은 생, 비루한 생, 기구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수감된 요셉의 삶은 어리석고 기구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완전한 그림으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선, 그 선이 그려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완전한 그림에 한 걸음 더 요셉을 다가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우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그 순간 나를 완전한 그림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시다. 내 삶의 모든 선들을 내가 보기에 잘못 그려진 것 같은 그 삐뚤빼뚤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마저 완전한 그림의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엮여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다루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